할렐루야, 권상욱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32번째 책 요나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와 저작 연대입니다. 저자는 선지자 요나가 맞습니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로 열왕기하 13장 25절에 잠깐 나타나는 요나라는 인물과 동일인으로 생각됩니다. 요나는 갈릴리의 스불론 지역에 위치한 가드 헤벨에서 태어났습니다. 요나서의 저작 연대는 요나가 니느웨에서 돌아온 즉시 기록했을 것이므로 BC 76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제롬이라는 신학자는 그가 엘리야 선지자가 살려낸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2세 통치 기간에는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도 활동했습니다. 요나가 청년기 때에는 엘리사와 노년기 때에는 호세아, 아모스와 함께 활동했을 것입니다. 그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시기는 노년기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 시대적 배경. 아미떼 아들 요나는 BC 8세기에 살았습니다. 그는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5마일 떨어진 수불론 지역 갓 헤펠에서 태어났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따르면 그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에 예언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역 초기에 이스라엘의 승리와 원래 국경까지의 회복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백성들에게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유례없는 번영의 시기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여러 해 동안 침체된 분위기가 거치고 민족적으로 사기가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번영은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완전한 위치에 섰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비와 인자로서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록 목적입니다. 요나서는 선지서로 분류하지만 예언서라기보다는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물론 예언도 나오긴 합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한 줄이 예언이었고 나머지는 이 예언의 전후로 벌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요나는 모세를 비롯한 몇몇 성경 기록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잘못을 기록합니다. 이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7절에 의하면 요나는 이스라엘 스불론 지파의 성읍 갈릴리 지역의 가드 헤벨 출신입니다. 그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요나서는 기록된 목적이 아주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방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모든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심각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을 합당하다고 여겼습니다. 더구나 니느웨는 수시로 요나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는 내심 니느웨 멸망에 관한 소식에 쾌재를 부리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그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용서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멀리 도망갔던 것입니다. 요나는 헌신도 되어 있고 하나님의 열정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뜨거운 그분의 심장을 가지지 못하고 공의만 부르짖는 선교사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요나의 구성. 요나서는 첫 번째 1장 2장에 나오는 니느웨 선교에 대한 명령, 두 번째 3장 4장에 나오는 니느웨 거민의 회개와 구원입니다. 니느웨 선교에 대한 명령을 자세히 나누면 첫 번째 요나의 소명과 도피, 두 번째 요나의 불순종에 대한 징계, 세 번째
요나의 회개와 구원으로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니느웨 거민의 회개와 구원을 자세히 나눠보자면, 첫 번째 요나의 순종과 니느웨의 회개, 두 번째 요나의 불평, 세 번째 하나님의 박넝쿨 교훈으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주권적인 사랑을 증거합니다. 여섯 번째,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1장 4절에 요나가 불순종하여 멀리 도망갈 때에 그가 가는 바다 위에 큰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고자 요빠 항구에 갔을 때 마침 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하며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폭풍을 준비해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흔드셨습니다. 그는 곤경에 빠진 배에 있는 무리에게 이 폭풍을 만난 것은 다 나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놀라운 희생정신의 소유자 요나.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수의 나라 니느웨의 멸망을 위해 자기 몸을 바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바닷속으로 빠졌을 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4장 말씀에 보면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나는 기분이 좋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넝쿨의 잎사귀들을 순식간에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또한 뜨거운 동풍도 준비하셨습니다. 요나는 정신이 혼미해져서 몹시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일을 계획하시면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모든 이들이 충분히 감당하도록 준비하여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은 환경과 사람과 재정과 능력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주 앞에서 기도할 때 그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문화로 볼 때 베드로가 이방인인 자신에게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베드로가 그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면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실 거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7번째,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 번째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을 가져봅니다. 첫 번째, 말씀의 불순종에서 요나가 정반대 길로 갔지만 그가 큰 물고기 속에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라고 말한 것은 항상 두 번째 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 번째도 두 번째이고 네 번째도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한 번에 우리의 죄와 실수로 우리의 삶을 끝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나 또 다른 기회를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의 심판을 계획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자 심판을 취소하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신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지혜의 하나님은 강팍한 선교사인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8번째, 전무후무한 회개운동.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역사 안에서 전무후무한 회개운동이 니느웨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니느웨 왕은 회개할 때 자기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신하와 백성들, 심지어 어린아이들과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렇게 나라 전체가 회개에 동참한 일이 세계 역사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주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회개한다면 주께서는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설령 심판에 있다 할지라도 돌이키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절망은 없고 오직 소망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실수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다시 기회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요나서의 핵심 단어, 핵심절. 요나서의 핵심 단어는 세계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그리고 핵심절은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먼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으시고 한 번 더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퀴즈도 풀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